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의 흔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어제와 연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이리입니다. 특히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단에 대응하고 진리를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불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단은 당돌하며 자긍하고 떨지 않습니다. 즉 이들의 본성은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독점했다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 교회라고 주장하고 그들만이 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들만이 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니 기성교회의 진리를 비방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방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은 진리를 비방하고 멸시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자기 세력을 인간 중심으로 확보했습니다. 사탄을 닮은 이단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듭니다. 새아버지, 새어머니, 보혜사, 흰말탄 구원자 등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만들고 그 실패를 회복한 구원자로서 자신이 왔다고 말하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은 말을 방향을 바꾸어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정말 죽는다고 하느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말했죠. 이단의 특징, 그들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대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이들 중에 사탄과 같은 교주는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하나님 자리 앉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특징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단에게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저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들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은 실패했을 뿐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큰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알고 있죠. 또 사탄과 같은 이단의 우두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권세와 사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불멸하지 않을 존재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단은 정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령한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정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박혁이라는 사람이 최근 유튜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DNA를 넣었다는 흰색 티셔츠를 13만원에 판매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DNA를 티셔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단은 신령한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 정욕을 바꾸어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말하죠. 주는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이지요. 베드로는 이단의 특징을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낯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전과 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재물은 점과 흠이 없는 재물입니다. 점과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이는 윤리와 도덕의 결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음심한 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혼은 거짓의 앞잡이가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유혹하고 자기 영혼을 결국 파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에 육체의 정욕을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간까지도 육체의 정욕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삶은 말뿐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은 회개하지 않지요. 이들은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약한 사람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베드로는 이 속담으로 이단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못하죠. 사탄이 결코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도 사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죄를 오염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교주가 더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자기 죄를 타인에게 돌립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교만, 정욕, 불의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아침 묵상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말고 참된 경험과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과 교회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을 실천하며 이단에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